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들이 제에서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돌이나 나무나 물을 떠놓고 하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입니다. 그 배후 조종자는 악한 사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아무리 옆에 있지만 성도에게 전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분에게 전하면 서울에 있는 분이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통하지만 서울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도 주파수가 맞으면 그게 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셔야만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혜사를 보낸다고 약속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기도하기를 소홀히 합니다. 조금 어리석은 분이지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도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시고 훈련할 때 기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오히려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모든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도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 이러면서 조금 응답이 되고 돌아보면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제게 가장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쓸모없는 죄인임을 발견한 것도 기도한 시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그 사실이 발견되고 믿어지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었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공동체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 응답 받음으로 기도가 가장 즐겁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기도가 될까? 예수님은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지요. 어디든지 계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인간과 구별됩니다. 인간은 어디 살죠? 땅에 살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돼서 초월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무능해요. 악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진정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발견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보면 엄청난 실수와 흠도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불러가지고 그 여자를 범하고 남편이 알까 봐서 전쟁터에서 죽이기도 하는 살인자이기도 하고 간음한 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규정했을까?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병사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같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시여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발견하고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어깨가 어색하게 올라가죠. 자기 자신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는 옷과 같습니다. 어느 날 입다가 벗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 그는 세상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적 독선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너희가 저희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에고이즘, 자기만을 위한 에고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남북이 갈라진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 이기주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정치도 우리 당만, 회사도 우리만, 아파트도 우리만. 과거에 제가 어떤 아파트를 봤는데요, 아파트 A, 아파트 B, 같은 아파트인데 A, B예요. 그렇게 담을 딱 쳐놨어요. 담만 열면 서로가 편리한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더 손해볼까 봐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만.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내만 구원받고 내만 응답받고 내만 복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야 되고 함께 응답받아야 되고 함께 사랑받아야 되고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와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자기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교통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 속에 내재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 위대한 일이 기도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와 만나고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옛날에 이방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접한 자가 필요하고 구약에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고 복한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 북한에 가면은 예배 마음대로 못 드려요. 중국만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숨어서 잡히면 죽어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직업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귀중성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드릴 분 하나님이여,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임 하옵시며, 나라의 중요한 요소가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이고 사랑이지 악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선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와 같은 복이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교회에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에, 직장, 사업장에, 학교 속에, 정치 속에, 북한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고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내가 열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다 해봤는데 아니 됩디다. 무조건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안 됩디다, 이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의를 행하려고 해보세요. 그럴수록 우리의 부족과 죄악됨과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20대 청년쯤 되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노력하면 성공하고 행복하지 뭐.
열심히 하면은 다 하지. 뭔 신앙이 필요해. 뭐 하나님 의지면 내 힘으로 돼. 조금 더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60, 70이 되는 어른들이 되면은 내 힘으로 안 돼. 제가 어떤 분, 우리 성도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서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 마음대로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언뜻보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오는데도 목사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네요. 이걸 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도 용기 내 힘내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대로 다 된다 이런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어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찾지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내 힘으로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말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저는 몇 살 안 먹었지만 또 여러분 볼 때 한 30이 됐으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노력하고 했던 모든 것은 실패고 악하고 불신앙적인 걸 제가 알고 나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스스로는 이 세상을 의롭게 살 수도 없고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어떤 선한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함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약한 게 사람 능력보다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계 천사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완전히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화하기 싫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순종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그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분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경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하루만 내 날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기적과 같이 만나를 내가 먹어본다면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겠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둔 이튿날 그쳤더라. 우리 신앙은 광야에서 기적을 보고 망나를 먹는 것 같이 밥 한 공기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다윗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면서도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 걸어가는 하나, 호흡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구나 믿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먹는 것만 구하란 말이 아니라 병 낫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것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이 아니고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구했는데 제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보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것이지 병 낫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가 아니고 다른 것도,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는 지혜자는 말하기를 나로 가난하게도 말고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사람은 배부르면 하나님 어딨노? 이랬어요.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람은요, 악하고 부패해서 가난하고 못 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이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주면은 자기가 한 줄 알고 하나님 안 믿고 어지간히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주길. 참 부패되어 있죠, 인간이.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잘하면 다 자기가 한 거고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진짜 부패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이요,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너희가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에 들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 안 하면 네가 용서를 안 해줄 거다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네. 이 죄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너는 그거 못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걸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감사히 아는 사람은 남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더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로 엄청나게 탕감받았는데 적게 탕감받은 걸 용서를 못한다면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관계에는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조금 탕감받은 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런 용서를 받았음을 알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 죄에 거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때 제 가치관은 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착하게 살으라고. 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조금 다른 사람 볼 때는 착하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속으로 욕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럴 수 있어? 누가 저럴 수 있어? 누가 저럴 수 있어? 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도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 우리도 그 죄에 빠질 수가 있는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의 용서받은 자가 용서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심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시험 들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십니다. 시험하는 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빌립도 시험하시고, 근데 우리에게 수준을 높여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하게 한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 있으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만 오히려 악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한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를 제가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어느 세미나 때 어떤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선교제를 통해서 자꾸만 기도제가 많아져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나라에 북한 땅에 사업장 속에 정치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고 1분만 해도 기도를 마칠 수가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성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 굶주리는 아프리카와 북한 땅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받은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가 성도끼리라도 마음에 끄리낌하고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예배가 되고 기도가 잘 됩니까? 막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우리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이 민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직장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이미 네 사람에게 보였지 않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자일로 했다면 헛수고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혼자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이 기도는 최고 좋은 기도요, 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